61장 하반부입니다. 지난주 상반부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하반부는 아름다운 삶으로 정했습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실제는 아름다워요. 예, 나무가 이렇게 굽어졌다고 나무 보고 저 왜 저렇게 똑바르지 않고 추하냐 이런 사람 없지요. 오히려 구부러진 나무가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요. 아름답다는 말은 실제예요. 그 말은 거짓은 추해요. 우리가 아무리 껍질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아도 거짓은 추해요. 이 교회가 출발되는 지점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을 팔아서 바쳤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땅 팔아서 바치라는 말도 하신 적이 없고 땅 팔면 다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땅을 팔아서 바쳤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추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 여기 딱 한마디가 있어요. 얼마를 감추매. 얼마를 감추매. 언제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 다 내놓아야 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추어.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언제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결코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추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60장과 61장은 구원받은 남은 자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60장 시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너의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너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생명의 빛을 밝히고 내 영광을 누린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사니까 빛을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요. 61장은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화답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주장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자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선포하기 위해서. 거짓에, 이 세상은 전부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최고의 대적은 선포예요. 거짓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안수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가짜 목사다. 그런데 왜 가짜가 진짜로 돼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안수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가장 강력한 것이 실제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빛으로 살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진실과 실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구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종교는 멤버십을 모집하는 거예요. 교인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고마운 일인데 능력도 없어. 복도 없어. 거듭났다고 하는데 차원 전환이 전혀 안 됐어. 그 언제까지 그 가짜를
붙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60장, 6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짜 구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참된 구원의 전환이 임하는가? 그것은 남은 자들의 고백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죠. 9번, 3번씩 3번의 우리 고백이 나오죠. 우리의 허물이 허다하여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는 죄악됩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고 속였고. 종교생활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살고 행하십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종교에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종교에는 뭐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죽으면 뭐 자기 천당 가고 뭐 난리가 나요. 근데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효자는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줬어도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게 효자예요. 효녀고. 종교인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폐역하였습니다. 총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이 세상은 거짓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에조차도 진실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말이 거짓이면 모든 실제를 다 폐해버렸어요. 그럼 남은 건 인간 개인밖에 없어요. 인간 개인은 거짓으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랬죠. 그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종교인들은 뭐 하나님 은혜 구원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도 진실이 아니에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에서 우리의 실제는 완전히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당을 다녀도 하나님과 생명의 실제를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 세상 거짓에 얼마나 시달려서 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거짓의 핵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이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마감을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용서의 이야기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때 유대와 이두메 두 나라의 1년 세금 총액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그 동간의 멱살을 잡고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안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함께 은혜를 누려요. 세상 나라는 내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 것은 네 것보다 잘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핵은 내 것에 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생명 영광 영이 회복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이에요. 근데 종교는 그런 것은 특별 성도, 기름 부음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런 것은 특별한 성도들이나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부족해서 못해.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꼼짝도 못해요? 우리가 부족해서? 종교 생활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나 뭐 다윗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는 뭐 그냥 교회당이나 잘 다니면 되지.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당이나 다니는 일로 전락시켜 놓았단 말이지. 그 정당화가 되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해?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나의 본체, 나의 본체. 예?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런 조건과 상황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 조건과 상황, 섭리를 통해서 나를 피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내 조건이 무엇이냐가 나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났느냐, 더 성공했느냐, 뭐 뛰어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연극 배우에게 배역이 주어지듯이 우리 각각의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면은 너에게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니 한 생명이니 함께 살기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뭐예요? 우리가 포로되어 있어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학력이 좋으냐, 나는 얼마나 좋은 경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잘 버느냐, 얼마나 잘 쓰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능력 있느냐, 거기에 전부 포로가 돼 있어요. 아니, 자기가 중요하지 배역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들에게 그것은 내가 맡은 배역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내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라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적용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은 죽겠다는 거야. 모든 문제는 우리를 피워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어느 자리로 어느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임을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찾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선악 따지고 분석 판단 정지하고 고치려 하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같이 되는 거야. 예. 이 자동차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또 전기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공해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 여러분,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광물을 캐내는데 공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여튼 왜 그렇게 거짓말에 잘 속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동차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자동차 안 타는 사람도 자동차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 세금 다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지. 예? 이 공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의 어울림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애들이 어디 나와서 놀았어요? 길에 나와서 놀았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이웃 만나요? 길에서 다 만나요. 지금 집에서 딱 나오면 자동차 안에 쏙 들어가니까 이웃이라는 게 없어. 이웃이라는 게 없어. 자전거 타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 공해가 안 생기잖아. 그리고 저절로 엑서사이즈 되죠. 거기에 사고가 나도 뭐 찰과상이나 나겠지. 사람이 죽는 일은 사고
자동차로 만들어지는 이 핸디캡, 불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동차 만들어서 문제 해결했다 그랬어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더 빨리빨리 보급할 수 있고. 문제 해결했어요? 아니요. 더 많은 문제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똑같은 원리를 사시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가르치고 고치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부족과 아픔을 품어주는 자리예요.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품는 것뿐이에요. 품을 때 죄가 질식사예요. 네? 이 노름 아들이 있었거든. 중독이니까 매일 밤 노름방에서 그 밤을 새고 아침에 술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와.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손목을 끊어서라도 노름을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아들이 그래 끊어보시오. 끊으시오, 여기 있으니까. 엄마가 도마를 깔고 그 아들 손을 그 위에 얹고 큰 식칼로 내리쳤습니다. 피가 튀고 손목이 잘라졌습니다. 근데 잘라진 것은 아들의 손목이 아니라 엄마의 손목이었습니다. 아들의 손목 잘랐으면 그 사람은 손 없는 손목 갖고 노름방 또 갑니다. 그러나 엄마의 손목을 기억하는 한 노름방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의의 연대성이에요. 아픔은 의의 연대를 만들어내요. 함께 아파할 때 인간은 위대해지는 것이, 그 세상 속에 인간을 전락시켜서 남은 아파도 나만 잘나고 나만 잘 산다, 그렇게 전락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계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시한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예수님 높여주고 올려준다고 난리예요. 네? 예수님 높여주면서 지가 꼽사리로 같이 높여지지.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오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세상의 거짓 욕심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추하게 사니까 겉으로만 뺀질뺀질 가르지 우리의 속이 너무나 추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사람으로 사는 일이, 사람으로 죽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 아니에요. 왜요? 아름다움은 우리를 각성케 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나는 사람은 나는 아름답지 못하구나. 근데 종교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 껍질 만들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자기 천국에나 가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이 종교장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와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23장 시작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종교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어요. 사람 앞에 알랑알랑 대다 가는 거예요. 결론이 27, 28절이에요. 뭐라고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옳게 보여요.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4절과 5절은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전에는 이 하드웨어를 중간하는 것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감당하던 하드웨어까지도 중건하고 재건하고 중수하는 남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중건하는 자다,
그 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몸은 하드웨어 성전이 되셨죠. 그의 피는 생명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지요. 그래서 6절 7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제사장 된 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먼저 오직 너희는 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칭은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너희는 이방 재물,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사랑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복되었지요? 그 복된 내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되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세상의 재물과 힘이 나를 통해서 나누어져서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 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작아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조그만한 예를 하나 우리가 볼 텐데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어떻게 끝까지 내 이익 챙기고 내 것 지키고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기쁘거나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의 이제 현장적인 의미는 물론 그 아닥사스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선지자는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고 중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전체가 중건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선지 비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0, 21, 22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는지. 뭐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총 결론이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러분, 이 인류 역사는 소금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BC 6000년에 인간이 소금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양수 속에서 이렇게 잉태되었잖아요. 양수와 피와 바다는 염분이 0.9%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생명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게 분명해요. 소금을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냥하던 시절에는. 왜냐하면 사냥하면은 그 고기와 피 속에 0.9%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염분을 따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이르렀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업혁명 시대를 일으켰어요. 자세히 말할수록 굉장히 불행한 시대입니다. 모든 조화가 깨어져요. 농업시대가 되면서부터 모든 게 함께 자라던 거 다 없애버리고 밀을 심는 데는 밀만 심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인데 어쨌든 농업을 하니까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소금을 따로 먹는 시대가 들어오고 소금이 세계 역사를 지배해요. 제일 그 좋은 예는 로마예요. 로마는 그 조그만한 그 테베라 강 옆에 이렇게 마을이었죠. 근데 거기 염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소금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이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염전을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셀러리가 솔트에서 나온 얘기예요. 솔저라고 하잖아요, 군인을. 세상에 월급 받는 첫 직업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솔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잖아요. 북군이 이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시작될 때 북군은 이 염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북군은 남쪽의 염전을
파괴하는 것을 주요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남쪽이 진 이유는 솔트빌 염전이 파괴되었을 때, 남부에서는 제일 큰 염전인데 솔트빌 염전이 파괴되었을 때 전쟁은 끝난 것이다, 그렇게들 해요. 소금은 이 시대는 금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금은 정량 없이 필요하다는 대로 다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이 되겠다, 하나님의 복이 되겠다, 나를 통해서 복을 나누겠다 하면 정량이 없어. 내 평생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세상이 속여서 평생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좋겠어요.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을 받아 즐거워하며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 배에 갑절 얘기가 나오니까 현상이 자꾸 양을 생각해요. 양을.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복이 되잖아요. 그게 배요, 갑절이에요. 예. 복되어서 복이 된 그 영원한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신화란 말은 종교예요. 종교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에요. 그 생명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려니까 하나님과 얼라인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얼라인 되려면 내가 절제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게 연단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최근에 재밌는 물리학 논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근데 참 요즘은 돌들이 소리치는 세상이에요. 그 논문이 말하는 것이 구성 원소는 똑같아도 전혀 다른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서 내가 읽은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썩든지 불에 태우든지 그래도 구성 원소는 변하지 않아요. 이하권이 되는 구성 원소는 죽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소는 변하지 않아요.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런데 똑같은 원소지만은 전혀 다른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이 원소들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인격이냐, 단절로 내 이익 지키는 인격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단절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혹한 저주요, 영원한 저주예요. 또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학습전 아동, 그러니까 2살에서 한 4살,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아동들에게, 걔들은 죽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같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 뭔지 모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고양이가 걔가 죽은 후에 그 느끼던, 같이 있을 때 느끼던 것처럼 또 느낄까? 다르게 느낄까? 걔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일반 얘기를 물으면 그 나이 아이들은 어른보다 이야기의 양이 그냥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를 물었을 때는 어른의 몇십 배의 양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그 걔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할 거예요, 이런 걸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내생을 압니다. 억지로 죽으면 끝난다, 그만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금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사 하나님과 온 세계와 하나 되는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단절되는 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을 체험하지 못하면
혼자서는 하나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됨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단체 아닙니다. 8절에서 9절은 심은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여 이러는 바람에 뜻이 애매해졌지만 성실히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종교는요, 하나님을 무슨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헷갈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간단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합니다. 왜 종교는 하나님을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불의를 살면서도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거짓을 정당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피어리에다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요령 부리고 종교생활로 겉으로 쓱 커버업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육신을 벗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거짓과 괴계로 드러날 뿐이에요. 9절,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무릇 이를 보는 자들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자손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근데 자가 빠져서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받은 자의 자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원한 언약, 본질은 현상 껍질을 벗은 후에 드러납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영원한 본질은 절대로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많이 소개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종교는 믿음은 뭐 집도 큰 거 같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현상의 어떤 이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본질은 현상이 끝난 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믿으면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이 땅의 주인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9절 요약을 그랬잖아요. 복받은 자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믿음의 복은 내 살아생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살면 부모는 자식에게 세례합니다. 삶으로 세례합니다. 이 자식이 부모의 삶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식에게 세례되어지고 내가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자식의 세대에 그 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자손이라. 좀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아멘. 복되고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아멘. 그저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가서 돈 많이 벌고 잘 되라, 그런 썩을 허물을 살고 물려주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서도 금생에서도 복될 것이고 또 너의 삶은 내 자녀의 내생까지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기쁨 누림이 이 하나님 나라를 피워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못 세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대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공의의 겉옷, 그러니까 의가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때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수로 단장한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의가 피어납니다. 종교인은 온갖 거짓과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냐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가 피어날 때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피어난 의지만 내 공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 속에서 하나 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현장의 의미는 뭐예요?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건 보수하였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얘기하지만 이 선지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 남은 자들이 의로 성육됨으로 제사장 관을 쓰고 봉체는 이제 신랑이 처가에 보내는 신부에게 보내는 비단 옷감과 보석 그런 것인데 봉체 받은 신부의 기쁨을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땅이 싹을 내듯이 동산이 그게 뿌린 것을 움돋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내 기쁨을 누릴 때 공의 찬송이 만방에 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뻐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생각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짜증, 불만,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죠.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 귀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았다. 우리는 다 팔았다가 보여요. 다 팔았다가. 뭘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다 팔은 그 능력이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부활에는 더 정말 신기합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무서우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서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코이노니아도 여러분, 우리 보고 뭐 나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면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통하여야지. 근데 뭐가 있어야 통해요? 기쁨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지. 기쁘면 나누고 싶고 나누게 돼 있어. 좀 많이 기뻐하고 짜장면 사.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세례받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쁘게 자기 길을 가더라. 생명의 기쁨을 만난 사람은요, 남보다 잘나려고 막 찌찌째째한 그런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 길을 기쁘게 가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준 인간 게임을 좀 살펴봅시다. 나를 빼앗은 중산층 환상.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중산층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산층 중독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게 강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강요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돈밖에 없어요. 오로지 중산층 되는 거니까 생각이 그냥 돈이요. 그래서 다 돌아 있어. 예. 성장의 허상과 그 광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부의 일반화가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새 옷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모두가 돈만 있으면 새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상품의 위상이 생겼어요. 새로 생기는 물건들을
누가 살 수 있느냐,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해. 상품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난이 등장했어요. 전에는 김치 냉장고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없이 잘 살았어. 근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없는 집은 가난한 집이야. 여러분 웃지요? 그렇게 되었다니까. 지금은 명품을 못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상품에 귀속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쓸모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쓸모 없는 인간이 늘어나요. 왜요? 쓸모 있는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상적인 인간은 돈을 잘 버는 인간이에요. 돈을 못 버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어요. 그걸 믿어요. 그건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래서 돈으로 노동되지 않는 그런 노동은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살림 사는 노동력은 돈으로 환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차별화가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화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고려시대에는 남녀가 똑같았어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발한 문화를 누렸어요. 지식, 기술, 과학의 절대화. 이 배우는 건 삶이 배움이에요. 모든 걸 통해서 배우는데 배움이 스쿨링으로 전락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교육은 입신양명, 출세의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죽어라고 벌어서 죽어라고 학원비 댑니다. 그런데 잘 똑바로 아십시오. 예, 스쿨링은 새로운 신분 계급 유지의 길입니다. 이 스쿨링을 통해서 사회와 접속되어 가는 이 모든 시스템 자체는 누가 컨트롤해요? 힘있고 돈 있는 자가 컨트롤해요. 모두가 대학을 가지만 그 대학을 나와서 성공하고 부를 거두는 사람은 0.001%도 안 되는 이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지, 우리 집에 학원만 많이 보내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걸 또 믿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를 나누고 해결 못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식구들이 오손오손 둘러앉아서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힘들어, 우리 뭐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게 없어요. 발전으로 억눌러 버려요. 예, 돈만 좀 더 벌면, 집만 사면. 그래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발전으로 억눌러 버려요. 예. 우리 한국 가정은 그거죠. 애만 좋은 학교 보내면. 그러고는 더 비참해지죠. 그래서 과잉 발전한 도구가 사람보다 중요해져 버렸어요. 우리 저 백년의 고독에서 나누었죠. 막곤도에 기차가 들어와요. 얼마나 유용한 도구예요.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바나나 농장은 시스템화되고 착취가 이루어지고 학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저항하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돈이 신으로 든 거겠죠.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편리해집니다. 점점 더 아주 유능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돈으로 오는 것입니다. 돈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져버렸죠.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범이 전문가들이에요. 인간이 불구인간이 됐습니다. 내 몸이고 내 감정이고 내 소유고 내 자신인데 상실해버렸어요. 이제는 감기도 의사가 진단해 줘야 돼요. 내가 감기 걸린 거 몰라? 이걸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아가고 약을 받아와요. 또 의사는 절대로 감기라고 안 그래요. 급성 바이러스성 비인두염 이렇게 불러요.
내가 영어로 의학용어를 찾았는데 나 발음할 자신이 없어서 지워버렸어. 예. 전문가가 규명해 줘야 돼요. 내 삶을. 이게 시작된 게 어디? 종교예요, 종교. 종교의 성직자가 이 앞에 서 가지고 네가 뭘 믿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전문가가 규명을 해줘요. 예수님의 혁명이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빠, 아버지 그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빠와 내 사이잖아. 그걸 누가 말을 해? 누가 어떻게 규명을 해?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자식 사이면은 그걸로 된 거지. 그게 뭐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가 어디에 있어요? 병도 자연이잖아요. 병도 자연이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그럼 인간이 될 수 없지. 근데 이 병이 이제는 시스템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됐어요. 예,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건 책도 나오고 논문이 뭐 읽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와이프 근무할 때 보니까 이제 그 병원까지 사람들이 안 오니까 환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클리닉을 이렇게 플래싱에다가 한가운데다 지었어요. 플래싱 한가운데다 이제 클리닉을 딱 지으니까 전에 병원으로 찾아오는 그 환자들하고는 상담 시간이 뭐 15분도 되고 뭐 30분도 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건물 세웠죠. 기계 들였죠. 시스템 만들었죠. 그러니까 몇 명을 봐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고 그 클리닉이 운영이 되려면 몇 명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 보는 시간이 5분 이내가 돼야 돼. 병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계를 다 들여놨으니까 기계 값을 갚아야 돼. 만들어진 가난과 두려움. 뭐가 두려워요? 중산층이 돼야 돼요. 중산층이 못 되면 인간 대접을 안 하니까. 만들어진 가난과 두려움. 그래서 의식주가 넘치는데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먹고 입고 살 집이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의식주가 넘치는 가난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말이 안 되는 기적을 우리는 스스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소외됐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인정받는 지역에 살아야 돼. 차 아무거나 탈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는 차를 타야 돼. 자녀 학교도 우리 아이에게 어느 학교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하버드 이렇게 힘차게 한 다음에 서로 옆에 있는 학교예요. 만들어진 두려움과 가난. 1820 데일리 브레드스는 채소의 통제. 그런 것에 우리 통제당하지 맙시다. 그런 것이 우리를 규명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최대의 자율성을, 내가 선택한 삶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삶을, 내가 꿈꾸는 삶을 이 짧은 인생에 나는 한번 걸어가리라.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awareness, 각성이에요. 나됨에 대한 각성이에요. 성장의 허상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혜택을 받는 것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신상품에 억눌리고 짓눌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간단합니다. 뭐해? 청국장 먹자. 야채도 싱싱해. 이게 행복이에요. 아무 때나 그렇게 연락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그렇게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 미리 연락해서 약속해야 돼. 카톡해야 돼. 단절되어 있는 삶이에요. 임종의 베갯머리에서 먼저 가. 우리 다 함께 가고 있어. 조금 있다 나도 갈 거니까 곧 만나자. 그렇게 말할 친구 있어요?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런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전한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상상력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신비를 소멸시킨 그 마귀의 계기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빼앗아요. 무엇이? 종교와 돈이. 끝까지 종교와 돈으로 사시겠다.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하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두 기둥이 뭐였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 우린 목숨이라고 모르니까,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목숨은 무슨 목숨,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영혼, 수혜이란 단어예요. 이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수혜와 바꾸겠느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정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은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나누어야 되니까 내 것 지키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과 내 혼이 단절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영원한 비극입니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이 영원한 저주,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 된 그곳에 나만이 스스로 단절되어서 하늘 그대로 피어나지 못한 슬픔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는, 내 말을 듣는 자 중에는 누구도 그 운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버리십시오. 내 것 버리십시오. 더 잘 삽니다. 내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마음도 작고 영혼도 작아지고 삶도 작아지고 그냥 좁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 열등감과 수치의 삶을 왜 스스로 살겠습니까? If you sit and talk, it's just family. 그 홈레스 분들이 곁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내 혈통만 가족이에요? 내 혈통만 가족이에요? 그런 거짓과 단절의 괴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